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의 예수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 21장 예배와 안식일 계속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이제 지난주에 사망상 우리가 함께 또 하다가 말았는데요. 사망상 함께 또 한번 읽어볼게요. 예배와 안식일. 자, 함께 사망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예배의 특별한 요소 가운데 하나인 감사의 기도를 요구하신다. 기도가 받아들여지려면 성자의 이름과 성령의 도우심에 의지해 그분의 뜻에 따라 이해와 공경심과 겸손과 열정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로 기도를 드려야 한다. 소리를 내어 기도할 때는 모두가 알고 있는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예,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우리가 드려지는 요소 중에서 가장 먼저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기도에 관한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기도도 있지만 또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기도도 있고, 그래서 기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요구하신다. 창조주로서 모든 피조물에게 감사의 기도를 요구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야 마땅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요. 또 성자의 이름과 성령의 도우심 뭐 이런 이야기들 뭐 여러 가지가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것은 소리내어 기도할 때는 모두가 알고 있는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 이 부분하고 다음에 사항을 볼 건데 사항 한번 봅시다. 함께 읽어볼게요. 자, 시작. 기도는 합법적인 것들과 살아있는 사람들이나 앞으로 생명을 얻게 될 사람들을 위해 드려야 한다. 죽은 자들이나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것으로 알려진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를 드려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씩 함께씩 보겠습니다. 자, 사망 마지막 부분. 자, 이 사망 마지막 부분을 보면 공개적으로 드리는 기도는 모두가 알고 있는 언어를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이 거의 1000년 동안 그 사용이 중단된 라틴어로 예배를 드렸던 로마 카톨릭 교회를 논박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 당시도 그렇고 사실은 얼마 전까지도요. 라틴어로 미사를 드렸어요. 모든 천주교에서는 라틴어로 미사를 드렸기 때문에 라틴어로 전혀 알지 못하는 언어로 이렇게 뭔가를 기도를 한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약간 신기하긴 하죠. 뭔가 신비로운 느낌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기도나 모든 예배는 함께 회중들이 모여서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해야 예배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당연히 다 모두가 알고 있는 언어, 공식적인 지금 한국에서는 한국어, 미국에서는 영어, 뭐 이런 식으로 다 하고 있는데 실제로 로마 카톨릭에서는 다 라틴어를 사용했다고. 그냥 라틴어가 신의 언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뭔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하긴 하죠. 신비하긴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사제가 개인적으로 뭐 기도를 해준다라고 했을 때 막 라틴어로 막 그렇게 막 뭔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막 기도를 해주면 뭔가 영험하고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 같고 막 이렇게 느껴질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어떠한 유익도 끼치지 못한다고. 그냥 우리는 그냥 기계적인 주문을 외우는지 무슨 기도를 하는지 알게 뭐야?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는 안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공적 기도는 일반인이 사용하는 언어로 드리는 것이 온당하다. 그러니까 공적 기도가 어떤 요즘에 은사주의의 뭐 그런 그 교회에서는요, 앞에서 공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떤 기도를 한다거나 막 이럴 때 막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뭐 알지 못하는 소리를 막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고린도전서에서 분명히 아는 소리로 일반인이 사용하는 언어로 드려야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디 요즘에 유튜브 보니까 유튜브 보면은 어디 기도원 원장인지 모르겠어요. 막 이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뭐 1시간 동안 방언 기도하기 그래가지고 막 앞에서 그냥 막 샤발라라발라발라 하면서 막 이렇게 라라발라 하면서 계속 그렇게 방언으로 기도하는 걸 유튜브로 방송으로 내보내고 뭐 그렇게 막 이렇게 하는 거 보이는데 그거는 공적인 예배에서 공적인 기도,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드리는 기도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고린도전 14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히 외국어로 알지 못하는 소리로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공적으로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는,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5마디의 말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1만 마디 방언보다 더 낫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1만 마디로 엄청나게 많이 외국어나 알지 못하는 소리로 막 방언으로 막 이렇게 기도를 하고 설교를 하고 어떤 것보다 그냥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5마디 말이 훨씬 유익하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일반 원칙인데,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라라는 거예요. 왜? 알지 못하는 소리로 백날 이야기해봐야 그게 나에게 무슨 덕이 되겠냐. 내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깨닫을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뭐 마음을 들이면서 같이 기도할 수도 없는 건데,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로 백날 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아무런 덕이 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일반 원칙입니다. 모든 것은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라. 덕을 세운다는 것은 뭐냐? 유익을 끼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기 위해서 이것을 써라. 사실은 모든 은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사를 주시는 이유, 어떤 선물과 어떤 그 재능과 우리에게 그런 어떤 뭐 기적적인 뭐 은사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은사는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은사라고 내가 받았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고 교회를 세우는, 교회에 어떤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은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은사 사용에 대한 일반 원칙이 뭐냐? 모든 것은 덕을 세우기 위해서라는 건데,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로 예배를 드린다면 어떻게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습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알아들을 수 있는 한국말로 예배를 드려도 귓속에 안 들어오는데, 한국말로 막 설교를 해도 마음 귓속으로, 머릿속으로 들어오고 마음으로 내려오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게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아예 알지도 못하는, 이해할 수도 없는 소리를 백날 들어봐야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여러분, 계속해서 지금 개혁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거, 특히 이제 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말하는 것은, 여러분, 성령은 어떨 때 역사한가요? 성령은 기도할 때 역사합니까? 성령은 말씀을 전할 때 역사합니까? 어떨 때 역사해요? 기도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는 게 맞아요. 근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것에서는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느낄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종교개혁자들은 성령은 말씀과 함께 말씀 위에서 말씀이 선포됨으로 거기 안에 역사를 하는 걸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성령은 기도할 때 역사하는 게 아니야. 기도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라고 그랬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성경 어디를 찾아봐요?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한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 항상 성령의 역사는 말씀이 선포될 때 역사를 했다고. 여러분, 그거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이해가 되어야만 성령이 역사한다고요. 그러면 말씀이 이해되지 않으면 역사가 안 돼요. 백날 말씀 아무리 선포해도 그냥 무슨 주문이 지나지 않는 거야. 네. 여러분, 그래서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 진술은요, 17세기 상황에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방언 기도를 주장하는 현대 은사주의자들을 반대해서 기술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칼빈과 그 이후의 개혁신학자들은 같은 원칙에서 방언 기도를 반대합니다. 왜? 덕을 끼칠 수 없어. 방언 기도가 덕을 끼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공적인 자리에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왜?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해하지 못하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은사주의자들은 방언 기도 자체에 어떤 힘이 있다라고 보거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기도를 할 때 또 방언 기도를 하면 더 힘이 있고, 기도할 때 더 방언 기도를 하면 더 뭐 마귀가 물러가고,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귀신 쫓을 때 어떻게 쫓았습니까? 방언 기도에서 쫓았나요? 아니거든요. 귀신아 물러가라 그냥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외국어로 말하지 않았다고. 알아듣지 못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바람소리 이러면서 이러지 않았다고. 근데 왜 방언 기도가 능력 있다고 해요? 왜 방언 기도를 해야 뭐 병마가 떠나고 이 귀신이 떠난다고 그래요? 그렇지 않다고요. 기도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방언으로 기도하나 뭘로 기도하나 기도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마음,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게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가 역사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는 단지 그냥 수단일 뿐이에요. 우리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방언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종교개혁자들 또 청교도들이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너무 요즘에 은사주의자들 때문에 이 방언이 너무 그냥 이렇게 엄청 거기에 많은 부하가 지금 걸려 있어요. 방언기도 아무런 능력 없습니다. 절대 그거 속으면 안 돼요. 그리고 방언기도는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기도든 외국어든 뭐든지 공적인 자리에서는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칼빈은요, 기독교 강요 3권 20장 33항에서 되게 중요한데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직접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기독교 강요에서. 우리는 방언이 개인 기도를 위해서도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야만 한다. 단지 예외가 있다고 하면 내적인 감정의 힘이 부족해서 스스로 기도할 마음을 일으키지 못하거나 혹은 감정이 격렬하게 일어나서 자연적으로 방언이 터져 나온 경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칼빈도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런 방언이 터져 나온다거나 알지 못하는 어떤 소리가 막 나오거나 이런 현상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도 불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이해를 못하니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말씀이 선포될 때 이게 역사하시는데 기도도 마찬가지로 이해가 안 되는 기도는 성령의 역사가 없다고 보는 거지.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기도는 굳이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방언 기도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방언으로 하면은 그게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그렇지 않다. 칼빈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는 방언조차도 개인 기도에서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현상들이 분명히 나오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모르지는 않아. 그리고 이제 예외가 있다면 내적인 감정의 힘이 부족해서 스스로 기도할 마음을 일으키지 못할 때. 그럼 무슨 이야기냐? 어쩔 때는 진짜 말 한마디를 낼 수 없는 그런 마음 상태이고 몸 상태일 수 있어요. 그냥 끙끙 앓을 수밖에 없는, 예를 들어서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런 때. 그러니까 분명하게 깨닫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소리가 아니더라도 내 마음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나 내지는 진짜 막 기도에 막 깊이 들어가지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막 그냥 내가 뭐 알지 못하는 그런 소리로 막 기도를 하게 되거나 그렇게 터져 나올 때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굳이 내가 뭐 멈추고 그냥 하지 말아야지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나 굳이 뭐 그러한 뭐 방언, 예를 들어 방언이라고 하는데 뭐 아주 신비한 힘이 있다고 생각해서 방언으로 기도하자, 막 예를 들어서 의도적으로 방언으로 기도한다. 이거는 개인 기도건 공적인 기도건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하지 말아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뭐 기도하다 보면 그렇게 터져 나오는 현상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그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훨씬 능력 있다 해서 우리가 뭐 방언으로 기도합시다 막 한다든지 방언으로 내가 의도적으로 알지 못하는 소리로 막 알라라발라발라 이렇게 기도를 한다거나 이런 거는 필요 없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칼빈 때부터 종교개혁자들 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그러냐면 종교개혁 당시에 그런 그 광적인 열광주의적 신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들이 막 그 루터 시대도 그랬어요. 여자들이 자기가 계시 받았다고 막 이러면서 나와가지고 막 그렇게 방언하고 막 이렇게 무슨 자기 예언을 받았다고 하면서 막 뭐라고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 어떤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분명히 지금 선을 긋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의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오순절주의자들 1900년 초에 미국에서 아주사 거리에서 일어난 뭐 방언의 운동 뭐 이렇게 해서 지금 20세기에만 이렇게 퍼진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그 전에는 없었던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아니에요. 종교개혁 시대도 있었고 그런 신비주의적인 어떤 방언 현상 이런 것들이 로마 카톨릭에도 많아요. 여러분 심지어는 제가 이야기했죠. 일본 불교에도 방언이 있더라니까. 예전에 무슨 KBS 다큐멘터리 뭐 방언에 대한 뭐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찾아가는 뭐 그것이 알고 싶다 뭐 이런 데서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방언 현상이라는 게 일본의 절에도 있더라고. 일본 절에서 막 승려들이 다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뭐 진짜 우리 방언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기도하는 게 그게 나와요. 여러분 근데 그게 무슨 그래서 방언은 우리가 너무 요즘 이 시대에 연사주의 시대에는 방언에 너무 많은 무게를 막 두고 그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처럼 이게 오순절주의 뭐 순복음교회 이런 데서 맨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보기에는 뭐가 있어 보이고 신비롭게 보일지 몰라요. 근데 전혀 그게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기도는 살아있는 사람들이나 앞으로 생명을 얻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드려야 한다 그랬어요.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제는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와 미사를 드리면 그들을 유익하게 할 수 있다 하고 주장하는 로마 카톨릭을 반박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야 되냐면 성경에는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명령이나 하나님이 그들의 위한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약속은 물론이고 그런 기도를 드렸던 사례조차 발견되지 않아요.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은 자기 아들이 죽자 즉시 그를 위한 기도를 멈췄어요. 아시죠? 그러니까 밧세바와 간음에서 태어난 아이가 하나님이 벌을 받아서 죽을 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죽을 병에 걸려서 막 죽으려고 할 때 다윗이 정말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아이가 죽으니까 친아들이 생각하잖아요. 아이가 죽기 전에도 저렇게 슬퍼하면서 기도했는데 아이가 죽으면 얼마나 우리 왕이 슬퍼하고 혹시나 이렇게 몸이 상할까봐 말을 못하고 있었다가 나중에 분위기가 이상하니까 다윗이 물어보잖아요. 아들이 죽었냐? 그러니까 죽었다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 기도를 중단하고 의관을 정지하고 다시 하나님 그냥 복귀하잖아요.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죽은 사람을 위해서 죽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죽은 영혼들을 위해서 뭔가 바꿀 수가 없어요. 죽은 자의 상태는 바뀔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로 그들을 유익하게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죽기 전에 예수를 믿어야지. 죽은 다음에는 아무리 그 영혼을 구원해 주라고 기도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가족들 장례식장에 가서 기도할 때. 고인이 예수님을 안 믿고 돌아가셨어. 근데 가가지고 그 사람을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없는 거고. 굉장히 난감합니다. 결국은 이제 뭐 장례식을 위해서 유가족을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장례식 기도하기가 되게 힘들고,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돌아가셨으면 기도하기도 되게 수월해요. 근데 예수님 안 믿고 돌아가시면 진짜 기도하기가 힘들고요. 또 추도 예배 같은 거 혹시 이제 뭐 드리거나 할 때 교육자들을 초청할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난감해요, 그때도. 아니,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천국에 계신 분은 이게 천국 안에 있어서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없는 거고, 천국에 안 계시는 분은 또 다시 천국으로 올려달라고 기도할 수도 없는 거고. 그때도 이제 고인의 어떤 신앙을 본받아서 뭐 이게 유가족들이 그 신앙을 이어가도록, 또 남은 가족들을 위해서 뭐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근데 어쨌든 고인이 이 예수님 안 믿고 돌아가시면 진짜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 죽은 자의 상태는 바뀔 수가 없으니까. 나사로 있잖아요. 부자와 나사로 비유. 아무리 지옥 가서 이렇게 부자가 후회해봐야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죽은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이나 앞으로 생명을 얻게 될 사람, 예를 들어서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앞으로 뭐 날 자녀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아직 자녀가 없어. 그럼 날 자녀들을 위해서는 기도할 수 있죠. 충분히. 뭐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다음 문장이 문제인데,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것으로 알려진 사람들에 위해서는 기도를 드려서는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사도 요한의 말에 근거한 건데, 요한일서 5장 16절에 뭐라 그랬냐면,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그랬어요. 자, 여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자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뭘까요? 끔찍한 살인? 아니면 우상숭배? 아니면 뭘까요? 사망에 이르는 죄. 뭐 회개하지 않는 거?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뭐냐면 성령을 거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겠죠. 뭐 그렇긴 한데, 어쨌든 성령을 거스리는 죄, 이것이 이제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나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그랬잖아요.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사람을 위해서 구하라고 하지는 않는다는 말이 구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까? 이거는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금지의 의미는 아니라고. 해도 필요 없다는 이야기지. 그죠?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죄는 성령을 거스르는 죄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그뿐이다. 그러나 R.C. 스프롤은, 아까 R.C. 스프롤 제가 잠깐 말했잖아요. R.C. 스프롤의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해설서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것은 로버트 쇼라고 하는 19세기 스코틀랜드 목사님의 해설서를 지금 공부를 같이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필요한 거는 내가 스프롤 거를 보면서 좀 이렇게 첨가를 하고 있는데, 이 스프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이 본문으로부터 부당한 추론을 이끌어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위해서 구하라고는 내가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아니고 해도 필요 없다는 이야기. 예.
그래서 이거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표현한 것은 좀 부당한 추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지적을 하냐면, 성경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지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렇게 위대하고 경건한 사람들도 이와 같은 실수를 할 수 있다면 우리 자신도 똑같은 실수에 빠질 경향이 있다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대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작성하는데 모였던 그 많은 영국과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많은 유명한 청교도들, 신학자들 다 모여서 이거를 마지막에 합의해서 만들어낸 건데, 거기에도 이러한 실수가 들어있을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 실수가 있겠냐. 그런 것들을 경계해야 된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5항 보겠습니다. 5항. 자, 그러면 지금 이 예배와 안식일은 뭘 지금 전제하냐면요.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는가가 주일날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전제예요. 예배 관련된. 그래서 이제 5항은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주일날 뭘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좀 상세하게 다루고 있어요. 예배 가운데서 또는 주일날 안식일을 지키려고 할 때 우리가 뭘 해야 하냐. 이게 이제 있는데, 5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경건한 두려움으로 성경을 읽는 것, 건전한 설교를 전하는 것, 양심적으로 말씀을 듣는 것, 이해와 믿음, 공경심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마음속에 거하는 은혜로 시편을 노래하는 것,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를 올바르게 집행하고 합당한 태도로 받아들이는 것은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요소에 해당한다. 이 밖에도 맹세와 서원, 엄숙한 금식, 특별한 때 드리는 감사도 여러 때와 절기에 따라서 경건하고 거룩한 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식일에 또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냐 지금 구체적으로 있는데, 전체적인 어떤 예배를 드리는 자세는 뭐냐면 경건하고 거룩한 태도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 예배를 드릴 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청교도들은 경박한 찬양이나 뭐 이런 것들도 전혀 못하게 하고 엄숙하게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하게 했는데,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좀 더 경건하고 엄숙한 어떤 분위기 안에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고, 그러한 자세가 필요해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그래서 경건한 두려움으로 성경을 읽는다. 성경 봉독할 때도, 기도할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이 경건한 마음,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서는 마음, 이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또 건전한 설교를, 바른 교리적인 설교들을 전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것을 양심적으로 말씀을 듣는 거. 양심적으로 듣는다는 게 뭐냐면 내 양심의 찔림을 받으면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양심,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열어놓고 그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는 나의 양심을 찌르는 그 말씀들을 내가 달게 받는 거죠. 그런 자세로.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런 자세로 지금 말씀을 듣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요, 왜 또 오늘 목사님이 나를 찍으시지?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게 된다고. 그거는 양심적으로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양심 열어놓고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양심을 이렇게 찌를 때 아파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태도, 그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냥 밋밋하게 우리 한번 은혜를 끼쳐봐라, 막 이렇게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해와 믿음과 공경심과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시편 찬양을 이렇게 나눠드린 이유가 마음 속에 거하는 은혜로 시편을 노래하는 거, 이게 예배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우리는 시편을 노래하는 게 지금 없어. 네, 그래서 시편을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한 편씩 해서 한 달 정도를 시편 찬양을 넣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원래 그 성시 교독이 뭐냐면 원래 시편 찬송인데 그 성시 그 교독문이 다 앞부분은 다 시편이거든요. 원래 시편 찬송인데 그게 이제 그 시편 찬송의 멜로디가 없어지면서 그게 안 들어오면서 그냥 가사만 우리가 함께 읽는 걸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성시교독 시간을 제가 이제 시편 찬송으로 좀 바꿔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걸 나눠드린 것은 제일 그래도 나름 잘 알고 멜로디도 어렵지 않은 그런 시편 1편을 택해서 9월달 한 달 동안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한번 연습해보자고 내가 지금 나눠준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한번 쭉 한번 살펴봅시다. 이 조항은 예배의 다른 요소들을 언급하는데 이 가운데는 거의 항상 이루어지는 일상적인 요소들과 이따금 이루어지는 특별한 요소들. 예를 들어서 성례나 뭐 이런 것들이나 금식, 절기 이런 것은 이따금 이루어지는 거고, 뭐 예배나 찬송이나 기도나 뭐 여러 가지 뭐 성경 읽기나 이런 것들은 항상 이루어지는 거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성경 읽기. 공중 앞에서 가족들 사이에서 개인의 차원에서 성경 읽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언제? 예배 때나 안식일에.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고 조금씩 짬이 나잖아요. 그럼 뭐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교제할 수도 있지만 또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성경을 읽는 게 좋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필사하는 게 있잖아. 성경 필사가 좋습니다. 예, 짬을 날 때 성경 필사, 또 성경 읽기 이런 게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는 예배 때도 마찬가지고 개인적으로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 극진한 공경심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극진한 공경심이 필요하다. 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오직 그분만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실 수 있다는 굳센 확신과 말씀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고 복종하려는 마음과 그 내용과 의도를 부지런히 파악하려는 열정을 비롯해서 묵상과 적용과 자기 부인의 태도와 기도가 아울러 필요하다. 결국 이게 뭐냐면 큐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는 거, 결국 이게 성경 읽기예요. 그래서 마땅히 주일날은 마땅히 공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사적으로나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하는 게 필요하고요. 매일매일의 삶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은혜의 방편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하는 여러 가지 그 은혜를 주시는 방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읽기가 중요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리딩 지저스를 날마다 계속 분량을 나눠가지고 계속 이렇게 읽게 하고 듣게 하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꼭 성경을 읽으셔라라고 하는 거. 다음에 이제 주일날 해야 될 게 뭐예요? 예배에 있어야 할 거. 말씀을 전하고 듣는 거. 자, 설교는 하나님이 정하신 의식이자 세상의 마지막 때까지 교회 안에서 계속 이루어져야 될 사역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설교자의 직임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으로 교회 안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사실은 다음의 증거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게 된다. 이거는 설교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면들이 성경에 계속해서 나오는데, 먼저는 이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여러 가지 호칭이, 특별한 호칭들이 수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목사, 교사,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 양떼의 감독, 교회 사자, 뭐 이런 것들처럼 말씀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설교자들에게 이런 많은 명칭들, 특별한 호칭들이 부여됐다라는 것이고요. 또 그들에게는 특별한 임무가 주어지는데, 말씀을 전하고 거역하는 자들을 훈계하고 성례를 집행하고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처럼 양떼들을 감독하고, 자신들이 청산할 자라는 건 뭐냐면 마지막 결산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처럼 그 사람의 인생의 삶을 마지막 결산할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들을 가르치고 훈계하고 이끌어가는 것, 이것이 양떼를 감독하는 것, 이것이 목사들에게 설교자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읽고 권고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고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성숙함을 모든 자에게 나타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전심전력해야 되는 면들, 뭐 이런 것들이 왜 그렇게 이렇게 중요하게 여겨지냐면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복음 사역, 그래서 이제 이 복음 사역자들에 대해서 일반 신자들이 감당해야 될 특별한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전념하기 때문에 다른 일반 성도들이 말씀을 전념하는 사람들을 도와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들은 자신들 가운데서 수고하고 또 자신들을 다스리는 사람들을 알고 인정해야 하며, 그리고 성경에 디모데전서나 디도서나 이런 데 나오죠. 목회서신 같은데, 그들이 감당하는 사역의 수고를 생각해서 그들을 귀히 여기고 자신들을 인도하는 이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며 뜰 것을 공급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 이게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것을 귀히 여기고 또 돕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걸 이렇게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분명하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이런 증거들은 설교 사역이 교회 안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성경 읽기는 모든 사람이 할 수 있고 또 해야 할 일이지만 설교 사역은 은사가 충분하고 그 직임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충분히 입증된 사람만이 감당해야 한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경우에도 설교자는 장로의 회의에서 이루어진 안수를 통해서 엄숙히 구분되었다. 그래서 아무나 그냥 설교하면 안 돼요. 이게 정식적으로 그런 교육을 받고 건전한 교리를 가지고 그것을 선포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설교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실력도 갖추고 검증도 된 사람이 공적인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어떤 거냐면 의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하면 법적으로 걸리죠. 안 되는 것처럼 의사 자격증이 있는 아무리 병을 잘 고치고 민간요법을 잘하고 하는 사람도요, 공인된 자격증이 없으면 불법인 거예요. 그것처럼. 그래서 모든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떤 설교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목사가 설교를 해야 된다. 분명하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증받은 사람들, 은사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자의 소명을 받는 것은 사역자들 자신의 용기와 위로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설교 사역에는 특별한 어려움과 위험이 따르기 때문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이 아니면 비록 설교 사역을 행하더라도 그분의 도우심과 보호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이번에 청년부 수련회 갔을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내가 목사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그랬더니 있더라고. 목사가 되고 싶은 사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 그거 좋습니다. 그런 사람, 내가 목사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내적 소명일 수도 있고, 또 그 자기가 원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명하게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고, 그 내적 소명이거든요. 또한 목회자들은 외적 소명도 있어야 돼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말을 잘 가르치는 능력이 있냐 없냐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검증이 돼야 돼. 그래서 내가 아무리 목사가 되고 싶어도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은 좀 말이 너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어떤 핵심을 찌르지 못하고 그러한 언변을 가지고 있다.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한다. 그러면 목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외적 소명입니다. 그래서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이 있어야만 목사의 직분을 잘 수행할 수 있다. 자, 이런 면이, 그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사역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내가 아무나 다 읽을 수 있어. 근데 그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이 역사하는 것보다 청교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설교자를 통해 선포되는 복음에 훨씬 더 성령이 크게 역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혼자서 성경 읽다가 회심한 사람 있어요? 혼자서 성경 읽다가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혼자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거의 없다고. 근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 앞에 엎고그러지고 회개하고 그 삶이 변한 사람들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설교를 통하여서 역사하는,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이 훨씬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설교 사역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설교를 우리가 예배 시간에 또 주일에 설교를 듣는 이 일이 엄청 중요하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 살펴볼 건데 뭐냐면 시편 노래하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배의 요소 중에 하나에 시편을 노래하기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나오는 건데 왜 시편을 노래하기를 지금 예배 요소 중에 넣어놨냐면 구약 시대에는 시편 찬송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일부였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뭐 속죄제와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장들이 드리는 일이 하고, 또 한편으로는 다른 제사장의 무리들이 뭘 하냐면 하나님 앞에 찬송을 했었어요. 그걸 뭘로 찬송을 해요? 시편으로 찬송을 했다고. 그래서 시편에 보면 앞에 표제어들이 있잖아요. 뭐 마스길, 뭐 무슨 뭐 명장으로 노래한 뭐 노래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이것을 노래로 불렀단 말이에요. 어떤 음률에 맞춰서 노래로 불렀다. 이것을 찬송으로 이렇게 노래로 올려드렸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곡조는 남아있지 않아. 그래서 사실 칼빈이 이 시편으로 시편 150편을 가지고 시편 찬송가를 만듭니다. 시편 150편을 찬송가를 만드는데 이것도 아까 오전에 이야기했던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처럼 칼빈이 거의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완성을 해요. 그 150편을 모두 가사로 써가지고 어떤 음률에 맞게 어떤 음문식으로 맞게 이것을 가사로 써가지고 결국 그것을 유명한 작곡가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전체 곡을 만든 게 제네바 시편 찬송가예요. 그 중에 지금 제네바 시편 찬송가 중에 제가 시편 1편 138장, 그러니까 시편 1편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편은요, 구약 시대에도 제사와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려졌던 부분이고, 또 이 요소는 신약 시대에서도 폐지되지 않고 오히려 강화되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읽은 에베소서 5장 19절에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라고 했을 때 이게 시편 노래거든, 시편 찬양이거든 이게. 네. 그런 면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사도들도 시편으로 노래했는데 마가복음 26장 30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했을 때 이 찬미가 뭐냐면 시편을 찬양, 시편으로 노래를 부른 거예요. 시편 노래. 그래서 시편에는 또 성령이 모든 시대의 교회를 위해서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듯한 구절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시편 145편 1절에 보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라고 했을 때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한다, 이것이 영원히 시편으로 노래한다라고 하는 의미다,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청교도 성경 주석가인 매튜 헨리가 이 말씀이 다윗이 지은 시편들이 세상 마지막 때까지 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것을 암시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는 물론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뿐만 아니라 아름답게 찬양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러나 이해력을 가지고 가사의 뜻을 새기며 마음에 담아 부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은 그것은 예배로 드리는 찬양이죠. 멜로디가 너무 좋아도 안 돼요. 왜냐하면 멜로디만 내가 이 마음에 남아. 그래서 여러분 찬양을 할 때요, 그냥 가사가 별로 이렇게 뚝 안 들어오고 멜로디만 들어오는 찬양은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합당한 찬양이 아니야. 우리끼리 그냥 노래 부르기는 좋아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린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멜로디가 가사를 방해해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그 가사가 내 안에 영혼의 촉이 젖어 들어올 수 있도록 돕는 역할만 해야 돼. 그래서 사실은
칼빈도 이 제네바 찬송가를 만들 때요, 얼마든지 이렇게 좋은 아주 화려한 곡을 쓸 수가 있었는데 아주 단순하게 4분음표, 2분음표 이런 것만 아주 단순한 어떤 곡으로 시편 찬송가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만들으라고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면 가사가 제대로 묵상되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요, 항상 여러분 기억해봐요. 남는 것은 멜로디만 남아있으면 그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찬양이 아닌 거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좋은 찬양이 아닌 거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어떤 그런 성품을 깊이 묵상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찬양이어야 좋은 찬양이다 라는